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한 번씩은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를 하려고 짐을 싸다 보면은 참 신기한 일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썼고 앞으로도 안 쓸 게 뻔한 그런 물건인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혹시 모르는데 또 쓸 때가 있겠지? 아니면 이건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버리지 않고 다시 보관하곤 합니다. 그렇게 챙겨간 짐들은 이사 후에 역시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네 신앙 또한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집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쓰던 낡고 구멍난 걱정과 과거의 상처를 꽉 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단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라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낡은 고집이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쩔쩔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방식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또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낡은 방식들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도 통쾌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요셉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상황을 우리가 잠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며 울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의 궁궐까지 퍼지게 되었죠.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 그것도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온 이 이방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이 소식은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와 연결된 모든 가족이 조건 없는 환영을 받게 하여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영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바로는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명령은 단순히 한번 놀러 와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명령은 왕의 권위가 담긴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바로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 너희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보증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셉이 바로에게 제발 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도 전에 바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상 권력자의 입을 빌려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약속에서 기름진 것은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는데요. 이건 재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위, 즉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기구라는 말은 가나안에서 사용했던 낡은 그릇, 도구, 가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낡은 장롱이나 삐걱거리는 그런 의자가 아까워서 끙끙거리며 챙기려는 그런 요셉의 형들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는 단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낡은 것들에 눈길을 주지 마라. 그런 거 챙겨오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애굽 전체가 다 너희 것인데 왜 그런 고물들에 집착을 하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붙들고 있던 낡은 기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했지, 내 고집대로 해야 내가 안전하지 하는 그런 낡은 방식들 말이죠. 애굽의 풍성함,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낡은 솥단지를 붙들고 있는 것은 왕에 대한 애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쥐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라. 내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온 우주를 너에게 주지 않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요셉의 형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환대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같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나누어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의 낡은 가나안 짐을 과감히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손에는 낡은 기구들이 가득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이런 죄책감. 그래도 돈이 이만큼은 있어야 안심이지. 이런 세상적인 계산법.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라는 자존심의 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아까워하며 버리지 못하는 가나안의 기구들입니다. 26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걱정 보따리를 아끼지 않고 버리겠습니다. 온 애굽의 좋은 것이 다 제 것인데 이 작은 걱정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낡은 기구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그 최상의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라는 낡은 도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요. 왕의 초대를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그 짐을 던져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수레를 믿음으로 탑니다. 바로는 말로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수레를 직접 보내주죠. 당시 가나안에서 애국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고 노인과 아이들이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보낸 이 수레를 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내 다리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수레, 말씀이라는 수레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이자 예기치 못하는 환경들이 우리를 강제로 태워가는 수레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 비록 덜컹거리는 수레처럼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의 궁궐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좋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왕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품고 낡은 짐을 뒤로 한 채 주님이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기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초대를 받은 사람들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 원망하고 내 손에 쥔 작은 것들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나안의 낡은 기구들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처럼 불안해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새깁니다. 주님,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세상적인 염려라는 낡은 가구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힘으로 험한 길을 걸어가려 애쓰기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의 수레에 온전히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이 결국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믿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기름진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입니다.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신정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